일어서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앉으셔서 그리스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발 앞에서 언제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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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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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곳 성전과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곳을 예비하여 주시며 동행하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언제 어느 때라도 흘러넘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한 삶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인 양 기복적인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과 추억을 나누는 친구, 동료가 아니라 정해진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부모와 아이들을 비교하는 대상이 되게 하며, 위로와 축복이 넘쳐야 할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조차도 시기와 분노 그리고 그것들이 가득한 지금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내 가정은, 내 사업장은, 내 자녀들은, 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영적 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언제든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이 혼란하고 더러운 때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주가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며 늘 기도로 깨어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로 그리고 실체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며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듣는 귀에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맺히어서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용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니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직장이, 사업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이럴 때에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는 지체가 있지 않은지 주변을 살펴보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중보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이런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며 그로 인해 오히려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어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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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주일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또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 가운데 또 몸의 약함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우리 삶의 고단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성가대와 찬양대와 우리 방송과 또 안내와 우리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기억하사 주의 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능력과 승리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9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6시에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대부분 알람을 꺼놓으시는데 주중에도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꼭 다시 맞추시고 10월 1일 토요일은 자녀와 함께 한 달의 첫날, 10월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9월 30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자녀들에게 또 그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예배 기도회 또 구역 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성경 공부 구약의 파노라마 일기 5주차 모임이 오늘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참여 바랍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워크숍 모임은 10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또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계속해서 밴드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해드릴 분들 기억하시고 주보 보시면서 우리 개인기도 시간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최수봉 장로님, 송혜진 권사님 위자야의 에세를 이제 직영점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12시 30분에 우리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그곳으로 교회에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에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은 이 바나바 훈련원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는데 바나바 훈련원 우리 원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연합 금요 기도회로 그렇게 함께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우리 현지교회 청소년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인원은 한 150에서 200명까지 온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님의 전에 나오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그런 목적에 더욱더 열심을 낸다는 뜻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수련회나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도 많이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방언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랄랄랄라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막 그런 은사들을 받으니까 뭐 한편으로는 뭐 부럽기도 하고, 또 이 선생님들도 우리 광정이도 이제 방언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괜히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시지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친구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렐루야를 계속 빨리 하면 되는 거냐 막 그러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야, 이건 어떠냐 그러면서 벤또 와르바시 스메끼리 이거를 빨리 하면은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우스운 이야기들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은 일본어를 다 갖다 붙여서 연결시키면은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제 그런 장난도 해보는 것이죠. 굉장히 소망이 있으면서도 이 방언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람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잘 부르질 않게 되죠.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 그렇게 주여 막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 막 그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정확하게 딱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부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대화 중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진리다. 거기 딱 한 군데 성령은 무엇이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은 진리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유인가 하면은 이 율법이나 이 죄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서 매임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묶어놓고 매어놨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 때문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또 이 성령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언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막 답답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이 성령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을 받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맹숭맹숭하고 난 왜 이렇게 은사가 없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은사 받은 사람이 더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은사 받은 사람이 더 그냥 좀 그렇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게 은사가 주어지는데 왜 나는 잘 믿는데 왜 나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열등감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이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유롭지가 않고 자꾸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거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것에 매인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 능력은 뭐가 생깁니까? 비교가 되게 되죠.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누가 더 센 성령의 은사인가? 누가 조금 덜 센 성령의 은사인가? 어떤 은사가 더 좋은가? 어떤 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저 아래의 그런 클래스의 그런 은사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비교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바라보는 그 비교 때문에 우리는 건강치 못한 성령 충만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예언의 은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우와 막 그럽니다. 누가 또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우와 그럽니다. 근데 나는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방언밖에 못해 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우열이 있는 게 아닌데, 무엇인가 더 능력 있고 더 센 은사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비교하는 이런 것에 매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영적이고 굉장히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이고 신비하면은 다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도 영적이고 신비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고 사람을 낚일 수도 있고 자기들만의 언어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신비하고 영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외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이것이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지금 이 모든 열매를 완벽하게 풍성하게 맺고 계시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다, 풍성하게 이 열매가 맺혀 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없죠. 이 모든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얻어야 된다고, 맺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가지, 두 가지 조금 흉내낼 뿐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건강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살고 100년 뭐 살 수 있으면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한 이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질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이게 성령의 열매야, 너희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만연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제 그 죄에서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근데 믿다 보니까 이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지키고 뭐 하루에 몇 걸음을 걸으면 안 되고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때에 참 그 틈을 노려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이왕이면은 예수님만으로 말고 율법도 좀 더 지켜야지. 그런 행위들도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확실하게 더 구원받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디어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죠.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결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구원함이, 이 자유함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니까 너무나도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법과 어떤 규칙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괜찮은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행함과 보상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면 의로워지고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신을 높이죠.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난 정말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 다 못하는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고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 바울한테도 혼나고 사도들에게도 혼나고 그랬죠. 근데 이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은혜 받으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많은 분들이 말하죠. 응답받으려고. 맞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뭔가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우리도 모르게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좀 성숙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와, 내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믿음 생활 하시던 분들도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헌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데 정말 잘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구조가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율법주의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상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당연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갖는 부담감이 뭡니까? 이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냥 희락 좋아해야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못 맺었구나, 아직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구나, 이제 꽃펴가지고 조금 열매 되려고 봉우리 만들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담감이 생기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언제나 성숙해지려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네. 다 아멘 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맺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잘라서 요리해 드실 건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어디다 쓸 겁니까? 자,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보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맺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일단 가지고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나에게 능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9가지를 다 맺으면 나에게 9가지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옛날에 무술 고수들이 한 가지 그런 무술을 연마하고 또 다른 것을 연마해서 막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갖지 못할 때에 얻어지는 열등감과 스트레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마치 무슨 게임의 미션이나 어떤 퀘스트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왜 옆에 계신 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어느 정도 재산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복잡한 계산, 이런 계산은 안 하실 겁니다. 왜? 어젯밤에도 제가 침대에서 제 아내에게 갑자기 물어봤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겁니다.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어봤죠. 한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고, 아니 그것 말고 그냥 제일 단순한 대답이 뭐야? 그랬더니 좋으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좋으니까. 좋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 안 하면 잡아간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하면은 뭐 사회생활 못하게 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도 없는데 우리는 좋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유와 계산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내가 뭘 하나를 더 아이템을 얻고 내가 뭔가 하나를 더 내 능력을 추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아무런 계산이 없어도 믿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뭘 꼭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꼭 뭘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죠.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헌금 찬송 왜 합니까? 그게 좋으니까, 헌금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게 기쁘고 좋으니까 여러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믿음의 이유와 계산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헌금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이런 논리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헌금을 드렸네, 내가 드렸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것이 어딘가 쌓여져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나중에 다시 받을 거야. 이것은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헌금을 맡겨놓은 거죠. 완전히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요청할 겁니다. 은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행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자꾸 내 것, 내가 드리는, 내가 하는 이것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능력을 받고 무엇인가를 얻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인도하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크게 내가 좋고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정말 좋아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 우리가 될까요? 잘 안 되죠. 어떻게 예배 시간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저 한편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오늘의 그 필드는 어떨 것인가? 오늘 이 비 온 뒤에 필드는 너무 축축할 것인가? 아니면 뽀송뽀송할 것인가? 이 잔디가 오늘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억셀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잘 굴러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어떤 교회에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참 안 되는 일들, 부족한 일들, 연약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좋아서 드리죠. 기도하니까 좋고, 찬양하니까 기쁘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안에 또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이죠. 어떤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제가 여기서 막 물을 뿌리고, 여기서 막 손수건을 흔들고, 막 누가 버떡 일어나고 넘어가고 병이 낫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사함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것이 의외로 쉬워졌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그 복잡한 일들을 행하면서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뭐 좀 죄를 져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면 또 용서받겠구나, 뭐 다음에 죄지면 또 용서하고 회개를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그 죄의 횟수가 줄어들고 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죄를 많이 질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죄의 자리로 그 방향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속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못 박는 게 괴롭고 힘든 나의 손을 박는 듯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정욕을 못 박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함에서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에 그 헌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제가 막 축하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때로는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직분 때문에 못 먹고, 저한테 들킬까봐, 워낙 좁다 보니까 저한테 들킬까봐 못 먹고, 저는 어느 음식점을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고 우리 성도가 있는가, 그 식탁에는 술이 있는가, 그 별이 그려진 그 녀석이 있는가 보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근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저는 슬쩍 문 닫고 이제 앞으로도 그냥 뒤돌아서 다른 음식점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먹고 싶은데 내 어떤 이 조건이나 이 직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이고 예수 믿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 술을 끊고 이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걸 참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게 될 때에 그 어느 순간에 그 술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술 취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술이 내 체질에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말술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에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런 정욕과 그런 욕심들이, 그런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께 좀 그러실 때에 그렇다고 막 또 그래 마셔 막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막 그러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도 해당이 되는 여러분의 아내는 굉장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엔가 그 별이 보기 싫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 쓴 거를 왜 마시냐라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술 먹는 게 취해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신비하고 영적이고 폼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정욕과 그 욕심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믿음과 신앙의 생활들이 어떤 대가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매이지 않고 어떤 법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낼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꼭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맺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이 열매들,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이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신비한 일이, 어떤 영적인 막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의 삶 속에서 그냥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그 성령의 열매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율법적인 모습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고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신앙적인 열등감을 느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정말로 진리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자체가 즐겁고 예배드림이 즐겁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생각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 이런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용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맺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맺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